할렐루야. 오늘은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명언 중에서 소망에 대한 명언을 찾아봤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이는 약 40일을, 물 없이는 약 3일을, 공기 없이는 약 8분을,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프랑스 신학자 슈바이처는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하여 희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성직자 시바톨은 희망은 믿음의 아버지다라는 말을 했고, 영국의 사전 편집자 존스 밀스웰은 희망은 그 자체가 일종의 행복이며 이 세상에 베풀어주는 행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넘치도록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은 소망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소망의 대상이시다라는 의미이고, 세 번째로는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소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소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인생길에서 지치고 낭망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는 자비하시고 의로우셔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에게 소망의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놋뱀을 바라볼 때 모든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불만을 쏟아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물이 없다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다 하나님께서 불편한 길로, 좀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또 불평하며 자신들을 이끄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 죽게 하십니다. 궁지에 몰린 이들은 모세를 찾아와 구해달라고 사정합니다. 마음 좋은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밖으로 나와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뱀의 독이 사라지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망할 때,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소망과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불의와 압제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그 누구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문제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공론화시키기도 합니다. 어제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40대 여성이 접종 3일 만에 숨졌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 사례 및 사망, 중증 후유증에 자기 부인처럼 뇌혈관이 파열돼 식물인간이 되거나 중증 치료 중인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현되어도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 역시 억울하고 원통함을 지울 수가 없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더 이상 자신의 가족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 억울하고 원통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어 주길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신문에 올라온 이런 글들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멀쩡했던 부인이 백신을 맞고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하소연해보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답답하고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삶 속에는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 중에도 성도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후 3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생리가 중단되어 아이를 임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오히려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바라본 성도에게 주님이 마침내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았고 그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약속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해도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들에게 눈물의 기도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기쁨으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근원이 되셔서 그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 안에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일시적인 것이거나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한 것이고 또한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길에서 만난 두 제자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이 인사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처럼 성도의 삶은 어느 때든 언제든 평강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풍랑으로 배가 심히 흔들리고 있음에도 정신없이 잠을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 배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놀라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야만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침몰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이 배에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이 배에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 배는 절대로 너희를 해칠 수 없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 이 파도와 이 바람이 너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그거를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음에도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안전하고 너희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너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고 풍랑은 일개 마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풍랑도 어떤 폭풍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잔잔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그 평강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소망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는 소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소망을 가지는 존재로 세상에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학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학생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들도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동국성신 대표이사 강국창 회장의 예를 봐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실패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기업이 너무 잘 되자 정치까지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물질이 생기면 권력을 잡고 싶은 거죠.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싶은 겁니다. 무언가 힘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러 부탁하러 다니는 동안에 회사 운영을 잠시 맡겼던 임원이 배신해서 돈을 가지고 도망가고 회사는 부도가 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잘 나가던 기업 대표에서 돈 한 푼 없이 친구 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역 식구들을 따라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직원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업을 축복하셔서 2년마다 공장을 증축해야 할 정도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기업으로 단단하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소망했던 목표와 대상이 썩어질 것, 세상의 헛된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뭘까요? 유일한 소망의 근원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평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것은 헛된 망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도 기쁨이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없으면 그것을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성실하고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잘못된 생각이 나의 삶을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할 때 지혜를 주셔서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도록 힘을 쓰는 신앙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해야 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